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6장 19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홍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이제 이 구호가 2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구호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구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102번째 말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절대로 요절로 보면 안 되고 따로 떼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인형극을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스토리가 재밌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지옥 들어가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충분히 또 증명되어지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좀 더 깊은 핵심은 천국과 지옥,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19절부터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누가 천국도 가고 누가 지옥도 가냐, 여기에 있지 않고 그 당시의 종교인의 대명사 바리새인들, 오늘로 바꾸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돈을 더 좋아하고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놓지 못하는 종교인들, 그럴듯한 종교인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죠? 얼마나 많이 은혜와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영성의 척도라고 봅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영성이고 그냥 바깥으로 보여지는 영성이고, 진짜 영성은 세상 바깥에서 드러나는 그런 믿는 자다운 행동, 그것이 영성인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보내라고 주신 그 물질, 돈 말이죠.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흘러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이 어디에 있다? 가계부에 있고 또 카드 명세서에 있고 다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세 율법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도 아니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돈과 영성, 돈과 믿음, 돈과 신앙이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목회자의 한 사표로 느껴지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락교회 심호하셨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조그마한 그런 집을 짓고 거기 혼자 살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한 시대의 사표가 될 만한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 짝대기를 이렇게 짚고, 그 특유의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짝대기를 이렇게 짚고 이 턱으로 이렇게 손을 괴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자 선생님, 어떻게 제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였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내 목회가 진짜 성공적인 목회였는지 실패한 목회였는지는 장차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가하시는 거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 목회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평가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합쳐보시죠. 뭘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한번 합쳐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내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얘야 어서 오너라, 우리 스성 버전으로 바꾸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필도야 하면서 그냥 넓은 손을 이렇게 펴고 그를 안아주시는, 그를 맞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종교적인 해결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방금 드렸던 말씀,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합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맡겨주신 그 삶의 필수 수단인 그 재물, 그 재물을 내 것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성사의 필요를 채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그 똑바른 물질관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실질적인 평가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물질관을 정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핵심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것이죠, 물질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스트,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네가 나에게 준 그 물질을 얼마나 믿을만하게, 주님께서 믿을만하게 말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물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물질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기에 네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네 신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며, 네 신앙이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 이 두 줄을 섬기는 어리석은 청지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말이죠, 쓰는 이 물질이 얼마나 쓰는데 중요하냐, 이것을 계속해서 어제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연거푸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 지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프로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종교인의 탈을 쓰고 물질의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쩌면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색옷, 고운 베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집트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금보다 더 비싼 재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보다 더 비싼 재질의 옷을, 여러분 정말 비싼 건 비싸지 않습니까? 양복 한 벌에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거 실제로 있다고 들어봤거든요. 입어보지는 못했어. 예, 그런데 있다고 들었어요. 예, 장미 라사에서 나오는, 예,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입고 다니던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양복, 그게 뭐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재질로 만든 금보다 더 비싼 그 옷을 날마다 이러면 바꿔 입을 정도의 그런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즐기는데 잔치를 했단 말이죠. 파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티는 일반인들한테는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도 말까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애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는 그런 큰 잔치, 이것이 일평생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잔치를 이 사람은 날마다 즐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금보다 더 비싼 옷, 다른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그 호화찬란한 파티, 이것을 매일 그렇게 받고 있고 매일 그렇게 즐겨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적인 신앙의 근간, 똑바른 물질관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 많죠? 대답 좀 해보세요. 꼭 안 들리는 것 같잖아.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산이 수조되는 그런 부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고가 망가지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안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금보다 더 귀한, 더 비싼 옷을 날마다 바꿔가면서 입고 늘 여러분 한 번에 수천 수억 드는 그 파티를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 물어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의 뿌리는,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야. 자수성가. 이 내 돈이야, 이거 내 돈.
나 도둑질해서 안 벌었어. 나 세금 포탈해서 안 벌었어. 이거 내 돈이야. 나 정당에서 번 돈이야. 내 돈이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기가 여러분 자수성가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천국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천국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 돈 문제는 그냥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건 그렇고 한번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기초되는 초급반이에요. 자, 여러분,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 인정하시면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부자는 지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왜 그래 무서운가 하면요, 이 돈의 탐욕을 가지고 더 벌기를 원하고 더 잘 쓰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 돈의 탐욕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떨어뜨린다니까요. 그게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 지옥 떨어져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다섯 형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왜 다섯 형제 생각났겠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그 인간들도 똑같다. 시작. 그 인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들도 자기 형제 다섯 있는데 그 인간들도 다 똑같다는 것을 이 사람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이 부자니까 그 형제들도 돈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면 전부라고 하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꽉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님에 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준다고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돈은 여러분, 목사님들까지도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하는 중직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하찮게 여기는 그 무서운 교만, 그게 여러분 교회가 크기 때문이고 자기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고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교만한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은요, 강사가 와도요, 웬만한 강사 와가지고는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져가면서, 앞으로 커져가면서 무섭게 경계해야 돼요. 워낙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기름진 말씀을 막 전하니까 자기 수준은 그렇게 못 되는데 그 강사들의 브랜드가 자기 브랜드인 줄 알아요. 이게 브랜드십네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또 하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표가 되어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학자의 최고봉 박윤선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하실 때 수요 예배 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교육조사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나사로가 가졌던 마음이죠.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는 여러분 전혀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 각자 제가 큰 줄기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부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보다 더 비싼 옷을 날마다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은 평생 한두 번밖에 못하는 이 파티, 고급 파티를 매일 파티를 하면서 즐겼을까? 물론 마음이 허한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즐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는요, 이 돈 내 돈이야, 내가 번 거야, 내 능력으로 번 거야,
이 자수성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다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저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좀 경상도 좀 투박한 사투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눕혀버리면 파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눕혀버리시면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아예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아예 안 시키고 바보 멍청이 비슷했으면 이 사람이 돈 벌 수 있었겠어요? 좋은 나라에 전쟁이 없고 좋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하지만 전쟁도 안 나고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았으면, 아, 내가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고 신수성가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거기에서 여러분 올바른 물질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급에 찍힌 그 명생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돈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 넘어갔으니까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책 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체계예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여러분, 그게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의 체계가, 시스템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방식대로 살아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주인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세계 시스템이 완전 포맷되고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 시스템 가지고 돈 벌다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결과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의 시스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재벌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요, 내가 이 방법으로 내가 옛날에 돈 벌었으니 또 이 방법대로 하면 그대로 돈 벌겠지, 천만의 말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완전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어떤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신앙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목 좋은 곳에 그 뭐라 그럽니까? 피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잘 모릅니다. 피. 벌써 여러분이 거기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저는 잘 아시는가 봐요. 그럼 피를 1억 2억 주고 목 좋은 코너에 여러분 가게를 얻어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거꾸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골목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도무지 이 장소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모든 게 안 돼.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식당 하나도 없고 완전 총구석에 차 2대도 이렇게 못 가. 근데 거기 골목, 거기에 또 들어갔는데 손님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면요,
저 논 한중간에 여러분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거기에 식당 차려도 되는 집은 됩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체계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 부어주시면 신수성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고도 남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요, 여러분 잡은 건 없어도 목 안 좋아도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학개서 1장 9절 11절,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자, 보십시오. 잘 적어 놓으시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풀어버렸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MBA를 나오고 또 친구들이 많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많고 오만 세상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다 IMF 그랬잖아요. IMF. 여러분 IMF 그럴 때 뭡니까? 흑자를 내는 여러분 우량 기업도 IMF 한판 맞으니까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IMF 아니라 아무리 불경기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되는 집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자수성가가 아닌 신수성가, 이것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를 그 부잣집의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그 부자, 날마다 그보다 더 귀한 옷을 입고 또 날마다 파티하는 그 부자가 정말 자기 집 문 앞에 늘 걸거치는 걸림돌처럼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동냥하고 있다는 것을, 빌어먹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자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면 왜 우리 집에 정말 이렇게 불쌍한 영혼을 바로 앞에, 그것도 멀리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문 앞에 두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자기 돈, 자기 향락,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을 돌볼 관심도 여유도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에 취한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 재앙입니다. 돌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냥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아이고 우리 교회 날마다 매주마다 새 가지고 온다, 헌금 많이 들어온다, 아이고 이번에는 어떤 집사님 축복받아가 11조를 얼마나 했네, 그게 취해 있으면 전혀 이웃을 돌볼 마음이 없고, 잘된다 좋다 손에 물 안 묻히고 여러분 고급스러운, 욕 안 먹고 고급스러운 그런 일만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속된 말로 재물에 푹 취해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21절, 22절. 네, 죄송합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너무나 평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한번 살펴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어제 봤던 9절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잠깐 가서 16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부자가 제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 망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제물을 다 놓고 가야 될 그 종말이 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 재물이 없어질 때, 그때가 뭐예요? 바꿔 말하면 죽을 때.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미국에서는 우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가져가서는 쓰기에 너무 불편하다고요. 물론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받아주는 데 천지입니다. 환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질 때는요, 천국 가서 천국 보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 개인적인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 때 천년 만년 살 줄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죠. 자, 좀 더 살펴봅시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줄이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많이 누렸으니까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생각하면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딴 건 이야기할 거 없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다른 데서는 이름을 잘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천국 갈 수 있었고, 그가 육신으로 약했을 때, 가난할 때 그 10년까지 가난해져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뒀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지, 예수 믿어,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자 중에도 돈은 많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돈은 많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것이 천국 가는 자격 조건이 결단코 아니고, 결국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되며 그 심령이 가난한 쪽에 주님 바라봐야 되며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오피스텔에 있어요. 해운대. 그거요, 임대 주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안 주고 잘 꾸며가지고 선교사님이 언제든지 오면 묵을 수 있는 오피스텔로 내놓은 그런 장로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사업하는 권사님들 돈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항상 어려운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장 봐주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본때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런 분이 이렇게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도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부자가 말이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자마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 뻔치도 좋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 이것은 유대인 표현으로 천국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가 누구를 가르쳐요? 바리새인을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4절을 읽으면서. 이 부자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말이죠,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는 것이 다른 당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탐심에 찌들었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자는 천국 가서도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부를 줄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요. 여러분, 누가 간답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들리는 생각은 뭔가 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돈이 주는, 돈에 완전 찌들렸을 때 주는 위험성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생각 말이죠. 여러분,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이, 신앙이 타락할 때까지 이르러가지고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교리예요.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에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땅이 자체가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이 땅 자체에서 고난 다 받았으면 모든 사람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 넣어준다. 그것도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기 형제 5이 생각났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 부자가 드디어 지옥 가서 자기가 얼마나 희한한 인간이었던지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 형제들이 5명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겨우 아이고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반응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인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기적 보고 예수 믿었어요? 말씀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기적 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말씀 듣고 예수 믿었습니까? 말씀 듣고 예수 믿었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전도자들 이야기 듣고 예수 못 믿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절대로 그 사람 예수 못 믿는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잘 접어놓으시고 우리 성경 쭉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죠. 다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쪽 전후. 먼저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안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물질관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특정 차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좀 시간이 쫓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모닝 타고 다녀도, 아반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충분히 그 자체로 멋있습니다. 아멘 좀 하소. 예, 강상무 집사님, 예, 물론 차도 있으시지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너무 멋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도 멋있어.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뭘 타고 다녀도 멋있어요. 멋있어.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아반떼 타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도 못한다. 왜? 친구는 시옷이니까. 여러분, 그게 벌써 여러분 물질관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뒤에 9절 10절 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십니까? 만족함이 없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드는 것처럼. 족함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벌이를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족한 줄 알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결론 맺으면 나에게는 충분히 족한 줄 알고 그 정도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제발 쌓아두지 말고, 목적 없이 쌓아두면 어리석은 부자 되니까 목적 없이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이 장차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천국의 부하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요, 이자가 1% 2%만 더 올라도 그쪽으로 은행 갈아타게 하고 자기 자산을 그쪽 은행으로 옮깁니다. 이 은행에서는 1% 2% 이자 더 주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저는 계산이 좀 약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천국 여러분 은행의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